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좀 울리죠, 그렇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 오늘은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시는데 어디를 가셨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갔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죠.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과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이 10명이 똑같이 문둥병자였고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9명과 1명으로 나누어졌냐는 거예요. 먼저 공통점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그냥 쉽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을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른대요.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한자로는 나병,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는 문둥병, 영어로는 leprosy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세균성 전염병이고 악성 피부병인데요.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굉장히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가라, 그 다음에 풍병, 대풍리라고 했고요.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해서 천형병, 업병이라고도 불렀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면서 웬만하면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되더라도 쉽게 치료될 수 있고요. 유전적인 질병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여전히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요, 부정한 자라고 소리쳐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됐고, 그리고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혼자 진영 밖에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옷을 찢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이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애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극도의 자기 비하를 이야기하고,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은 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좋게 말하면 사회적 격리두기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추방이 됐고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살았어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는데 함께 살았습니다. 왜? 다 문둥병자니까. 근데 이제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찾아갔는데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소리치냐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치료해 달라는 히브리식의 언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나오면 다 고침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심지어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고치신 전에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얘기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야만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다가 여러분들 이때 이 사람들이 갈 때 깨끗하게 함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나았다는 얘기도 없는데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주일 동안 이 땡스기빙 주간에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10명은 다 문둥병자였고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10명 다 은혜를 받았고 회복이 됐고 고침을 받았는데 받고 난 뒤에 9명과 1명의 길이 달라요. 9명은 어디 갔냐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신 분입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답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순종, 동일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한 사람이었고요, 그 순종의 결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9명이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하는 입 싹 닦아버리고 마른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진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잘 아시는 대로 평생 나을 때까지 격리돼 삽니다. 근데 치료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는 치료법이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하지만 어떤 사회생활도 못하고 종교생활도 못합니다. 성경의 구약시대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하던 일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근육은 약해졌을 거고, 손발, 코도 떨어져 나갔을 거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훨씬 약해지고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을 거냐면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동시에 뭐라고 외쳤을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3살이 돋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라면 은혜를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았던 그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보다 제사장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은 왜 갔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누구라고 아주 명명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그럼 나머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순수한 피와 함께 아수르의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민족의 반역자로 매도됐고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같이 회복하는 데도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심이 좋은 유대인들은요, 가까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다녀요. 왜? 뭐가 싫어서. 사마리아인들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문둥병에 걸려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둘 다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예수님께 가면 뭔가 희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소외되었던 공동체가 둘로 분리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은. 자,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치유를 받은 유대인들은 나는 이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고요. 치유를 받은 회복된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은 유대인들이 완치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겠죠. 사마리아인이 가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 회복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이 사람들이요, 문둥병에 걸려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많은 관심과 이 귀를 쫑긋하고 소리를 들었을 텐데, 거기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가 요즘 제일 핫해요? 예수님 얘기가 제일 핫해요. 예수님이 절름발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우리 같은 문둥병 환자도 고치고 쭉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자였을 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이제 고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정상인이 되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꺼림직하고 불편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갔다가 괜히 발목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왜 감사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께 가서 표현하지 못했을까?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을 때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이 생각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데는 되게 인색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모세 오경도 믿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혼합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 자꾸 문제가 생겨서 포로로 갔던 제사장을 데려다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모세 오경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지금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에.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앞에 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 이 사람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고쳐주긴 했지만 훌륭한 선생님이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10명 모두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9명이고요,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진짜 뭘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방인 외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니? 그럼 예수님은 다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지 말고, 야, 다 와,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쫙 고치셨으면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제사장에게 보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할지를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10명은 똑같아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고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교과 공부에도 하셨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가 다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본심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 이웃을 멀리 보지 마시고요, 매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원님 아멘 하셨는데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요, 언제 나타나냐면 은혜 받은 후에 나타납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간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무게중심이 제사장에게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치유가 좋은 사람이 있고 치유를 주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건강과 축복이 좋으세요? 대답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농부가 장에 가서 거위를 한 마리 사왔는데 이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어떤 알이 나왔어요? 황금알이 나왔어요. 혹시나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알을 낳았는데 어떤 알이 나와요? 황금알이 나와요. 이 농부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야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농부가 하루에 하나씩 낳는 게 부족해서 배를 갈라요. 그 안에 금이 더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배를 갈라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을 때 황금알과 거위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위입니까? 황금알입니까? 네? 자, 여러분 대답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알이 누구께 될 수 있어요? 내게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거라 그러면 거위를 선택하시겠어요? 황금알을 선택하시겠어요? 분명히 거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비유를 하면 예수님은 거위예요, 황금알이에요? 거위.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건 황금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설마 얘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황금알만 가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예수님께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황금알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거위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문둥병으로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방향이 엇갈려요. 제사장에게 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제사장에게 가면 내 상태가 평가돼요. 그리고 나는 다시 뭐가 돼요?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병이 발병되면 추방될 수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면 내 있는 상태가 치유되고요. 내가 다시 걸린다 할지라도 다시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면 끊임없이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에 가시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치유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뭔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면요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성취하고요, 업적도 있고요, 존경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 건 맞는데 나는 계속 뭘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에 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간 건 나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소리친 것도 나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이 시절에 여러분과 제가 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왔는데 자꾸 감사하다가 내가 한 것도 조금씩 생각이 나고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사형통하기만을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가라고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자, 근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한 그 모든 건 티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다가 먼지가 아깝다고 이렇게 고이 모아두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런 분은 일부러 모아두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 책상은 가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좀 뽀얗게 쌓이긴 있지만, 제가 그게 아까워서 모아두는 게 아니라 치우지 못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으면 주시는 것을 받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게 이번 주일 동안 좀 되뇌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제게 진짜 좋은 거 주시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멀리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 감사가 아니고요, 누구한테 가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셔야 돼요. 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당연한 것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올랜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끊임없이 지금도 누군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물론 뭐 돈 받고 일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R.A. 톨이라는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 미시간 호수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분명히 호수인데 바다처럼 생겼어요. 그 호수에서 어떤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 한 수영 선수가 목숨 걸고 23명을 구했어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건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해 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미시간 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청년 하나가 23명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설교가 끝날 쯤에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손을 탁 들더니 제가 그 청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럼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같이 나누면서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겪은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한 사람도 고맙단 말 안 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구해내면 뭐 찾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랑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한 거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표현해야 감사가 늘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줍니다. 줄어들어요. 사그러집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도 감사했겠지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말고요, 진짜 감사하면 와서 반드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정원이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감사주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뭘 말해야 하나, 다 알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꼭 하셔야 돼요. 몇 번 하셔야 되냐면, 할 수 있을 만큼 하십시오. 자, 교회 직원 5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랑의 원천이시며 무수한 축복의 시여자이다. 그대가 그런 사랑을 멸시한 것이 가장 큰 슬픔의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속의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박명자 집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연세가 오르시면 자꾸 잊어버리신다면서요. 그렇죠? 뭐만 기억나요? 옛날 거. 근데 여러분, 옛날 것도 좋은 게 기억납니까? 안 좋은 게 기억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감사한 것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치매 안 걸리려시면 하셔야 돼요.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됩니다.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감사하셔야 그 선물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우리 오늘 장모님 기도하실 때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왜 필요하냐면 아는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져요. 아니, 어제 아침 드셨는데 오늘 아침은 왜 아침 드셨어요?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안 먹었다고 하시겠죠. 오늘 점심에 파트럭 왜 드실 거예요? 자꾸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감사하셔야 유지가 돼요. 감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말로 표현하시겠다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감사 못한대요. 막 찔립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감사 못한대요. 요즘 자녀들 그러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래요. 여러분, 해준 게 뭐 있냐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 또 안 해준 건 뭐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상에 바꿔서 선생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내가 학원 가서 공부했지.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을 뿐이지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면요, 감사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 내가 좀 덜 떨어져야 은혜를 받을 만하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한 건데요, 내가 제일 똑똑하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왜? 늘 부족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9명은요 이제 은혜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은요 거위를 발견해서 황금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아와서 딱 붙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진짜 가라는 얘기입니까? 오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을 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갔다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오라는 얘기예요. 가지만 말고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께 오시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누가 나를 찾나 잘 살펴보고 계시다. 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야, 9명 다 어디 있어? 야, 은혜만 받고 가지 마시고요, 은혜 받고 은혜 주신 예수님께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황금알 하나만 갖고 가지 마세요. 그 금방 쓴다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치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일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달려가기보다 은혜 주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입술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저희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